오늘 또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축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신앙의 영적 전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한 절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무덤까지 싸움이 연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적이 또 있고 보이지 않는 적도 있다는 것이죠.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만 상급이 있고 박수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을 경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는 군사로도 비교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영적 싸움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 늘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적은 자신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충돌하고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자신과의 내적 싸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환경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환경을 정리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세요.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편 1편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정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는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과 똑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는 신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키우는 것이죠. 신앙도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영적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힘이 얻는다. 말씀의 영의 양식인 것이죠. 육의 양식을 먹고 힘이 얻듯이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큰일 나죠. 육체가 잠들면 물질이 도적맞고 정신이 잠들면 영토가 뺏기고 영혼이 잠이 들면 생명을 뺏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70인역의 전도대가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낼 때 전도대를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뿐인데 성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영혼 구원에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귀신이 항복했던 것입니다. 17절 70인역의 전도대들은 전도를 하고 돌아와 주님께 보고하는 내용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귀신들에게 붙잡힌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다. 귀신은 우리 대적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속에 들어가 어떤 한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가 귀신이 떠날 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항복시킵니다.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70인들의 전도대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항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권세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서워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시는 것이에요. 성도의 무기는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면 축복받습니다. 또한 전도인들은 주님의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70인 전도인을 마을로 보내고 이들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떠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코와 같이 벌어주지 않는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나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고백 시편 121편을 좋아합니다. 이 역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지키는 자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4절 너를 지켜 환난에서 면하게 하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께 지킨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자녀는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에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깊은 산중에 하룻밤을 지내게 하였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방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맹수가 나타나서 아들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아들은 너무 무서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어디서 총성이 울렸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맹수를 쓰러뜨린 것이죠. 이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아들아, 나는 너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단다. 아버지는 산중에 두고 간 아들이 밤새도록 나무 뒤에 숨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70인 전도대를 보내놓고 눈동자같이 이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돌아와 귀신이 항복하고 기뻐하니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꿈꾸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모래 위에 항상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났던 것입니다. 낙심하여 달진에 있을 때 그날 밤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울면서 주님께 물어보았던 것이에요. 주님, 정작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왜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 하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전도대에게 권세를 주셨다. 19절에 얘기하고 있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사탄을 상징인 겁니다. 밟았다는 말은 정복할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죠. 또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제어한다는 말은 브레이크처럼 악한 영들이 역사를 멈추게 할 권세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고 능력을 권세를 주셔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자기 힘이 아니라 이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통경찰이 교통을 통제할 때 육체적인 힘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이임받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 받는 권세자들입니다. 원수 마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한 너희가 해칠 자를 결고 없으리라. 전도자를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